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견고한 언약을 세워 임봉하나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토요일 새벽에 우리는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9장의 말씀은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을 완공하고 첫 번째 절기를 지킨 후에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을 완공했어요.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특별한 예배, 즉 절기, 초막절을 지키는 모습을 보았죠.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었던 세 가지 이유에 대하여 제가 쭉 여러 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14일 동안 대속제일, 나팔절, 초막절 절기를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드렸어요. 그러면 그렇게 절기를 드리고 나면 끝입니까? 아니죠. 절기가 끝난 이후에 일상의 예배로 돌아가야 돼요.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삶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무슨 절기를 했다, 부흥을 했다, 부활절을 했다,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매주 드리는 매일 예배, 우리의 일상의 예배가 어떻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9장은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 전체 내용을 보면 9장 1절, 2절은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는 내용, 그리고 3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7절부터 우리 9장 마지막 절인 38절까지는 긴 설교의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절기를 지난 첫 번째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설교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들의 모습에 말씀에 비춰가지고 이야기체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모습을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전반적인 내용이 참 많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다 설명하기보다는 이 내용에 담긴 의미를 좀 나누길 원합니다. 이 내용의 말씀들은 32절, 33절로 압축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33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아브라함 때부터 쭉 내려오는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죄악들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이 힘듭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그들의 이스라엘 역사를 되짚어보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쭉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정리한 이후에 이 설교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우리 30말씀 다시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예루살렘 성을 회복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악을 짓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떻게 다짐하느냐? 바로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기록하고 다 임봉한다는 거예요. 임봉한다는 거. 여기서 임봉하다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마치 이제 한국에 보면 인감도장이 있잖아요. 인감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 인감도장을 찍어서 계약을 성립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건요, 이스라엘 전통이 아니에요. 사실은 구약의 전통에 따르면 이 계약의 방법은 아브라함 때 어떤 것이 기억나십니까? 재물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한쪽 나눈 다음에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언약을 세우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계약이 있는데, 그런 계약이 바로 구약의 전통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도장을 찍어 임봉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바로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메데와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의 계약 방법이에요. 이렇게 임봉을 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도 변경할 수 없어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에 내려오는 어떤 그런 전통의 계약이 아닌 그 당시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예요. 지금의 예를 들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반드시 지키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 변호사 불러다가 계약서 쓰고 법원에 제출하는 거죠. 뭐 그런 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임봉한 계약에 대해서는요, 절대 변경할 수 없어요. 변경할 수 없어요. 심지어 왕이라도 그것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서에 등장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8절인데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당시 다니엘을 잡으려고 했던 그 당시 귀족들이 왕을 꼬드겨 가지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진다 라는 금령을 세우게 됩니다. 세우자고 하죠. 왕이야 뭣도 모르고 자기한테 절하, 자기에게만 절하라고 하니까 좋아 이러면서 금령의 도장을 찍었어요. 어떤 계략입니까? 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하는 왕의 계략, 그 신하들의 계략이었어요. 근데 왕이 어떻게 해요? 그것에 넘어간 거죠. 근데 그렇게 찍고 나면 왕이라고 해도 변경할 수 없어요.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죠. 다니엘이 그걸 알고도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 유명한 말씀이죠.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절대 변경할 수 없는 그 임봉이 된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 감사했다. 분명 왕은요, 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자기를 속였다는 것을 이제 뒤늦게 알게 됐어요. 이후에 그 다니엘을 잡으려고 자기를 속이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분명히 뭐 좀 화가 났겠죠. 왕이니까 얘쟤들 다 죽여.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못해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사자육소에 던져요. 자기가 찍은 도장에 대해서 자기가 그걸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만약에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도장을 찍어 임봉한 것에 대하여 임의로 바꾸게 될 경우에는 그것은 그 당시의 사회의 모든 기초와 규범이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왕이 마음대로 그 임봉에 찍힌 것을 바꾸게 되면 힘 있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규칙을 바꿀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그 사회 전체의 질서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나오는 임봉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한번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면 절대로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다짐하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코 변경할 수 없는 그런 계약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정말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을 다짐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설교자가 그런 설교를 한 이후에 10장으로 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뭐냐? 바로 그렇게 선언한 임봉에 대하여 함께 마음에 동참하며 임봉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등장해요. 총 21명의 명단이 등장하는데 1절 2절만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인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아멘. 그 뒤에 쭉쭉 명단이 21명의 명단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21명만 임봉했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이 이름들은요, 가문을 대표하는 명단입니다. 즉, 가문을 대표하여 한 명씩 이름에 나와서 그것을 임봉했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 그것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10장에 등장하는 이렇게 그 임봉한 자는 하면서 쭉 명단이 나오는 건요, 마치 그런 거예요. 저 은혜 받는 게 그렇죠. 3장에 보면 그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회복할 때에 누구 다음에 누가 중수하고 뭐 이렇게 명단이 쭉 연결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각 부분별로, 정말 가문별로 나와서 내가 맡아야 될 부분에 대하여 중수하고 수축하는데 이름을 동참하는 그 이름들이 쭉 열거되는 것처럼 이 10장에 나와 있는 명단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서약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가문도 하겠습니다, 우리도 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9장에 선포되는 그 말씀과 그 약속은 그렇게 말을 선포하는 설교자 한 사람의 고백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 세워지는 약속이 된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예배 시간에 설교자가 이제 선포하는 말씀, 이건 이제 목회자가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준비해서 전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그래요. 목회자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오늘 이 말씀도 저한테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 선포되는 말씀이 그러면 목회자 혼자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은 목회자라고 하는 우리 중고등부는 우리 조전사님, 아동부는 배전사님, 장년부는 이 목회자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하여 선포되면 그 말씀은 목회자 혼자만의 말씀이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의 말씀이 되며 함께 지켜나가야 되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죠. 연결이 돼야 돼요.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말씀 앞에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만약 목회자가 이제 바르게 말씀을 준비 못하고 이제 준비하지 않고 그저 자기 말재주로 그렇게 이야기한다, 설교 시간을 쓴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목회자 쪽의 책임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철저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근데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그래 목사님 떠드세요, 나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야 그 공동체 안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바로 그런 말씀인 거예요. 목회자 혼자만의 말씀이 아닌 함께 세워지는 말씀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자신들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함께 임봉하며 하나님의 결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교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거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어요.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우리 성지였어 자랑하는 거 아니죠. 다른 백성들에게 야 우리 성 있어, 그거 내세우려고 세운 게 아닙니다. 오직 절기를 바르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제를 지켰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일상의 예배로, 평범한 안식일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 예배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철저한 회개로 시작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삶의 결단으로 임봉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그 당시에 설교자가 누구인지는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요. 근데 솔직히 중요하지 않아요. 그 설교를 에스라가 했는지 어떤 제사장이 했는지 몰라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이후에 등장하는 21명의 그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임봉되었다는 거예요. 함께 그 말씀에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말씀으로 함께 선포되었다는 거죠. 저는 교회가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 한 명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들의 삶으로 이어지며 그 임봉되는 걸 통하여 하나님의 결단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로 나아가는 교회 되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도 그렇지만 내일 드리는 주일 예배가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